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도르트 신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르트 신조의 둘째 교리 제6항을 통하여서 불신앙과 멸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불신앙과 멸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제6항 도르트 신조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신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항 불신앙에 대한 사람의 책임,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하지만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신앙 가운데 멸망한다.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가 흠이 있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복음 전파의 중대한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이후로 교회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음은 전파하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구원의 열매가 맺혔고, 또한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가 수도 없이 생겨나 왔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 또 모든 사람에게서 구원의 열매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계속 퍼져나가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사는 오직 우리 기독교, 참된 기독교 안에만 있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자, 물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슬람교의 경우에 실제로 그들은 중동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전파라는 것은 여타 종교의 포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종교가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죠.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시는 보혈의 공로와 또한 죄인을 덮어서 의인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의가, 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인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공로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동일하게 변함없이 죄인들을 구원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조금도 줄지 않고 또한 그 능력도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한한 한이 없는 구원의 공로를 이미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공로에는 전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는 무한한 가치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줄거나 약화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타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포교 활동은 결코 사람의 상태와 신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원래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며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와 비슷한 것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방 종교들은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말로 설득하거나 세뇌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그것이 안 되면 폭력이나 속임수를 써서라도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외에 타 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은 이것은 오직 사람의 일이고 또한 마귀의 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참된 기독교와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가능해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있는 이 무한한 공로를 믿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멈출까 봐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봐서 공포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은 참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효과, 복음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이 무조건적으로 열매를 다 맺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손쉽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 역시 목회 때문에 핍박받거나 고생을 할 일도 전혀 없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만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혹은 조금 관심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믿음을 결국 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은 복음을 정말 혐오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부분 다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사람의 의를 철저히 부정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만 의지해야 한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죄인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하고 공로를 세워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내적인 교만함을 폭로하는 성경의 진리를 심히 미워하고 참된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벌어졌던 큰 환난과 박해는 바로 이러한 죄인의 본성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신앙이 팽배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는 복음에 반응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는 복음 사역에서 열매를 거둬가면서 계속하여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는 구원의 사역을 수천 년간 이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도르티 신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맨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복음을 통해 부르심받은 사람 중에 라고 되어 있죠. 자,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받은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이고 반대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명, 부르심, 이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종류는 첫째, 일반적인 소명과 둘째, 효과적인 소명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유인물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봤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일반적인 소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들었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복음이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복음에 뭔가 약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데 실패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도르토신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참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아무런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죄인들의 본성에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귀가 막혔으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죄인 자신에게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심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고 하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효과적인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는 능력과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의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나의 밖에서부터 특별한 은총이 들어와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총이 바로 효과적인 소명, 다른 말로 유효소명입니다.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 마음이 깨어나고 각성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듣게 됩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자기에게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는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해를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과적인 소명이라는 것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소명은 그 이름 그대로 확실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죄인은 절대 복음을 안 받겠다고 저항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보여주심으로써 그 죄인에게 두려움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활짝 열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죄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어서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모든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 효과적인 소명을 받아야 하며 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두 가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자, 그 의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 멸망하는 책임을 그들에게 효과적인 소명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이어 보이고 또 타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인이 망하는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그의 죄에 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죄를 지었고 또한 평생에 죄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들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지고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죄의 무거운 책임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원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본성적으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으므로 결국 우리 역시 죄값을 지고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소명을 얻고 구원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비롯하여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죄인들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책임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죄인의 멸망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 어떤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제사가 완전함을 믿어야 하겠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인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함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복음의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악한 자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불신자 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독교회 안에서 복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대놓고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단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직설적인 말을 피하면서 아주 완곡하게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교활함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빼는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합니다. 이 중에 먼저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인간의 지혜를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교회의 예배는 말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런 방식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매력이 없어 보이고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여러 감각적인 요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 설교의 효과를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만 말하는 것으로는 현대인들을 감화시킬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킬 만한, 인위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격동시킬 만한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CCM과 화려한 악기들,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과 오케스트라, 대규모의 성가대,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감정, 그러니까 뭔가 압도되어지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아주 고전적인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교회들은 이 음악 외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끌어모으기 위해 성경에 전혀 없는 요소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이제 교회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문화공간이나 사회복지기관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비판을 들을 때에 그들은 자기가 복음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내가 복음의 내용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자꾸만 뭔가를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인간의 방법이 필요하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행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의 현대교회들은 이러한 불신앙을 반드시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음악과 공연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는 온갖 복잡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고 각종 동호회와 문화시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요소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켜켜이 쌓아 올려왔던 온갖 잡동사니를 교회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참된 교회, 성경적인 신앙, 온전한 말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복음에서 뭔가를 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 복음에 뭔가를 더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뭔가를 빼내는 일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요소, 싫어하는 말씀을 복음에서 빼내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의 교회들은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지적하고 들춰내지 아니하며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역시 거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운데에서 지옥이나 영벌에 대한 메시지는 모두 없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핑계댈 것도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뭔가를 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지옥 형벌이 무엇인지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거의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위로, 따뜻한 긍휼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선포되지 아니하면 죄인들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무서운 죄를 사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있는 거짓 신자들은 항상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만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나의 살아있는 이 정욕을 이뤄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바는 언제나 자신의 건강, 자기의 부유함, 자녀의 성공, 인생의 행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현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자기의 행복을 있는 대로 다 끌어안고서 넓은 길만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교회가 사람에게 맞추어서 복음에서 뭔가를 빼내었던 현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복음에서 뭔가를 빼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져버린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니며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마귀의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를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는 우리에게 내려져야 했던 모든 형벌과 저주가 한 개도 남김없이 부어졌으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분과 원수되어진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셨고 또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처절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로우심이 원래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벌레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한 우리에게 내려져야 마땅했던 그 진노를 독생자에게 내려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기이한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이러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은 그제서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위해 바쳐진 희생제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고 의롭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려하지 말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르트신조를 통하여서 복음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불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에 분명 마음속에 무겁고 슬픈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는 분명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자로 살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복음의 원수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답답함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아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친척, 친구와 동료들, 이러한 이웃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둬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좀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결과를 그분의 손에 다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훨씬 능가하시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시며 그 끝에서 어떤 후회나 슬픔을 남기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의 구원에 대하여서 너무 심각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마치 나 자신이 타인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중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겠고 특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웃의 구원과 멸망은 결코 우리의 책임에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이루어가시는 선한 일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에 억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을 맡겨드리는 간구를 늘 올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를 주님 손에 맡기고 나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나의 형제와 친척들, 더 나아가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 온전히 다 의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 때때로 가족과 이웃들이 나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를 핍박한다면 우리는 그건 역시 하나님께 아뢰면서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권면으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자, 설령 우리 이웃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 땅에 생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기려라. 또 이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이 뜻에 복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구로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는 섭리를 항상 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주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정말 심지어는 여러분의 이웃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헛되게 낭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애초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 계획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계획의 결과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령 우리의 가족이 당장은 불신앙과 정욕에 깊이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망 없는 죄인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선하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르신조의 교리를 통하여서 불신앙에 대한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으며 또한 불신앙과 멸망의 책임 역시 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참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불신앙을 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들이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분임을 늘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죄인들을 무책임하게 무자비하게 내던져 버리시거나
혹은 그들을 가혹하게 내리치시는 가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며 그들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 선하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은혜, 선하신 은혜에 나 자신과 나의 이웃을 다 맡기며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면서도 또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실 것인데 그 선물에는 믿음과 구원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락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께만 소원을 아뢰고 실제로 그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르트신조의 이 교리와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불신앙과 멸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저희에게 남아있는 모든 죄성을 엄중하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죄를 다 슬퍼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또한 회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 이웃들에게 있는 불신앙을 바라볼 때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여 간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또한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계획하시며 실행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늘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